갈라디아 1장 4절 5절. 네, 오늘은 이 세대에서의 구원, 악한 이 세대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러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이 핵심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는데요. 건지셨다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여기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은 한 번 나오지만 이 악한 세대 또 이 악한 세대라는 말도 여기서 한 번 나오는데 이 세대라는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고 또 이것은 바울의 복음,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종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종말에 이르게 되는데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 역사를 이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종말 이후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제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의 날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방의 침해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끊임없이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되었었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하기보다 계속적으로 이방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많은 이방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또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또 아수르가 침입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거기서 포로가 되고, 또 남방 유다는 조금 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언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나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불순종 안에 거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이방의 이제 포로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고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이제 그들이 불순종하여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당하기 전에 또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또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새 날을 예비해 올 것이다. 언젠가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이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이제 정말 본래적으로 예비했던 그 영광과 축복의 날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방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종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포로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는, 포로 생활할 때부터는 그들의 꿈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치 이전에 출애굽에 있었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임하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원수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그 축복으로, 새로운 축복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종말을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한 약속을 따라서 종말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퍼져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 바로 그 종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선포했을 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선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방의 역사, 이방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 그래서 더 이상 죄와 고통스러운 이런 삶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받는 그런 새로운 날들을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게 이 세대라고 하고 이거를 오는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악과 죽음, 고통이 지배하는 세대. 이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말하자면 너무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권세, 이건 정의가 떨어지고 악한 강자가 승리하고 선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마치 하박국에서의 그 부르짖음과 같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악한 이방은 우리나라를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하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대고 고난이 있고, 여기서는 의인이 의인으로서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이 세대 가운데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 세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오셔서 이 악한 역사를 끝내고 이 고통스러운 이 부조리하고 이 불의한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말하자면 짐승의 권세, 악한 이 짐승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날이 끝나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그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대의 형편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이 지배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오는 세대는 뭐냐면, 오는 세대를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이 종말,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오는 세대. 근데 이 오는 세대를 누가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불의한 역사, 이 악한 원수가 지배하는 역사를 끝내시는 것입니다. 강한 왕이 임하셔서 이제까지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상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말하자면 이제 북한의 정권 같은 것이죠. 북한 정권 안에서 얼마나 지금도 고통당하고 지금 김정은이 세습한다고 하고, 정말 이거는 너무 불의한 역사잖아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깥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또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세상 안에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만약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의로운 왕이시고 공의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악한 세대를 종결지으시고 악과 죽음의 시대, 지배하는 시대를 종결지으시고 새로운 오는 세대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묵시문학이라 그렇게 묵시문학의 종말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도 일종의 묵시문학에 속해 있고 또 성경에는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것이 이제 묵시문학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현재 세대는 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대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세대를 종결지으시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놓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대는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아주 비관적이죠. 이 세상은 너무나 이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끝나야 될 문제지, 뭔가 이렇게 고쳐서, 뭐,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좀 마음을 바꾸고, 뭐 어떻게 개혁하고, 개혁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할, 이제 그런 짓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이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묵시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나는 복음,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구약 선지자들은 이제 장차 나타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과 묵시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렇게 번성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소망을 다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이제 기대했다면, 말하자면 역사 안에서 이제 묵시문학에 속한 이들은 이 역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관점이 아니라 아예 이 역사가 끝내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말하자면 땅과 하늘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제 그러한 아주 철저한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들과 묵시문학의 종말론의 기대, 종말론적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 배경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뜻으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에베소서 1장 21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한 자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이, 여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랬죠? 사실 이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없고 이 세대라고 하는 번역이 보다 세상이라는 말과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세상이라는 말은 좀 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 세대라는 말은 좀 더 시간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라는 말은 고유한 말이에요. 특별한 용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 지금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셨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이제 썼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선지자들과 이제 묵시문학의 예언자들이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올 것을 바라봤어요. 종말,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나타나셔서 이 악한 죽음의 세대를 끝나고 새로운 세대를 열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대가 이제 이미 이 세대 안에 이미 오는 세대가 이미 침투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세대 안으로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전의 선지자들과 이전의 그 예언자들이 묵시문학가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제 이 고통스러운 역사가 끝나고 언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입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미 새날이 이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사람들의 관점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소식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깨뜨렸고 이미 승리가 나타났고 이미 이제는 고통스러운 역사 안에 살 이유가 없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자들이 예언하던 것이 멀리 언젠가 도래할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과거의 선자들이 예언하던 그 날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이미 임하고 있다. 우리는 악한 세대, 이 세대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새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구원의 새날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 새날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 했던 거를 좀 상기해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19절부터 21절. 사도 바울의 복음은 말 한마디 안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3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니
이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며 그러므로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에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구분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온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요.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고통스러운 날이 임할 것인지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던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새날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멀리 예언한, 멀리 바라보던 소망을 이제 여기에 현재적인 경험으로 말씀하는 것. 이게 복음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엉그릇하였은즉 또 의와 사함을 받은 자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그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했듯이 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율법이 왔는데 율법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더욱더 사람들을 진노하래 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삶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역사인 거예요. 아무래도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대의 그 고통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러저러하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이렇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과 이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감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적인 관점이에요. 묵시문학적인 관점. 이 세대에 대한 비관적인 것입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그래도 이 세대가 이렇게 우리가 발달하고 있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보다 영적인 것을 깊이 이해하는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죄 아래에 있고 이제는 사망 아래에 있고 단지 그것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이 세대가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악한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악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대의 역사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의의 선물을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의와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궁극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왕노릇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의의 선물을 받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은 아직 현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래적인 것으로 약속되어 있지만 적어도 현재적으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현실 이해입니다. 이 악한 세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냥 우리는 악한 세대, 이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관적인 역사가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세대가,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통한 묵시문학적인 종말론, 미래적인 종말론이 이제는 현재적인 종말 안으로 끌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현재적으로 그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네,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다른 영역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안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은혜로, 그의 의로서 통치하시는, 말하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을 구속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 자, 에베소서 1장.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네. 구속, 그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악한 세대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누가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부터 건져낼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 아래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정죄로부터 정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없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자, 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여기도 바로 두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랬죠.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세상의 세대의 풍속을 쫓았다, 그렇게 세상의 세대라는 말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아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긍휼의 풍성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셔서 이제는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이제는 어디에 놔두셨어요?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와 지배에서, 저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살고 있다는 거죠.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는 세대가, 앞에 나와 있는 그 1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오는 세대가 이미 우리 안에는 현재적인 사실로 그 부활의 영광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서 경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여기도 두 권세가 있죠. 흑암의 권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새로운 권세.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이 세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 그리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이 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의 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미 오는 세대의 그 축복과 생명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게 비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고요. 이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이미 건져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이미 실현이 되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이고 이제는 우리의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미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하늘에 사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네. 누가복음 16장 8절. 여기에 보면 16장 8절.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 본문 다 얘기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네. 이 세대 아들들,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대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이 세대에 속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빛의 아들들로, 이 세대의 아들들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이 세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고 이제는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이전에 죄와 죽음의 권세와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이 오는 세대의 그 영광, 새 창조가 임해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전한 자유함과 평화와 완전한 샬롬,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오는 세대의 영광이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와 아직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는 세대의 구원, 하늘의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아직은 이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늘 영광 가운데 이미 참여한 자,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는 빛의 아들들로 사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미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사실과 우리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5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니 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며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라오가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지금 우리가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 장막집에 살고 있어요.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고 어떤 삶이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그 영광스러운 집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광이 주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악한 세대에서 벗어난 자들이잖아요.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고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이 역사에서 이미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광복이 된 거잖아요. 해방이 된 거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죄와 저주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더 이상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탄식하면서 우리 이 육체를 벗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 처음 얘기한 대로 이 땅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압제 가운데 그런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역사에서 끝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탄식과 그런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면 악한 세대가 이미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으로 완전히 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빛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악한 것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고 더 이상 악한 세대 아래서 고통당하는 역사도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계속되는 의미가 아니고 악한 세대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이제는 고난은 끝이구나. 이제는 행복이 시작이 되었구나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세대와 하나 되었을 때는 악한 세대 가운데 있을 때는 특별히 고난받을 이유가 없죠. 물론 고난이 있지. 악한 세대의 그 전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근데 그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어서 이제는 새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세대 아래에서 당하는 고난과 다른 의미, 그 저주와는 다른 의미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는 이제 평안하고 기쁘고 삶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전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우리 그거부터 그거 마저 얘기를 하면 5장 7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대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나타나서 모든 그 사단은 저 무저강에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 만물이 그의 것 되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운데 허락하신 이제까지 만세전에 입에 놓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 그날이 이제 와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소망할 뿐이지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곡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아픈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세상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분명히 우리가 이 세대에서 벗어났지만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고난에 참여함이 아니고 이 세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에 참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듯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이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되니요 선비가 되니요. 이 세대의 변사가 이 세대의 변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대임이라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정으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은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이 이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세대의 변사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는 복음이 미련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고 미련하다 그렇게 보시고 또 세상은 이 세대의 지혜로운 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장 보세요. 2장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바슨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준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자니. 여기서도 6절에 이 세상의 지혜라고 그렇게 했는데 원문은 이 세대의 지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이 세대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그렇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이 세대의 관원. 다 이 세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통용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말해주는 지혜와 그런 가르침들과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엇이 나타났어요? 이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가 나름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관원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종말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통치가, 새로운 통치가 왔어요. 근데 이 세대의 관원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당신이 오시는군요. 우리는 이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당신의 통치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통치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이 세대 관원들이, 이 세대 통치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이제까지 통치, 자신의 이제까지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까지 자신이 지혜롭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음이 되었지만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관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지혜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대해서 미련하다 여기고 그걸 거리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곧 자신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까지의 삶을 구축하고 나름대로 이 세대 가운데서 영광을 얻었고 삶을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하고 유대 관원들이 그러하고 로마의 권세가 그러하고 오늘날의 권세가 그러하고 오늘날의 지혜자들이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까지 감췄던 그 비밀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게 되니까 이 세대의 이 관원들의 통치가, 이 세대의 지혜가 이제 어리석은 것으로 폭로되고 이것은 다 깨어질 것으로, 이것이 심판받아야 될 것으로 십자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을 수감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곧 자기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적당하게 이렇게 개혁하고 고치자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개혁하고 고치자. 그런데 개혁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왕좌에서 내려오라. 통치에서 내려놔서 이제는 내게 복종하고 이제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받고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통치자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던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마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랬을 때 그걸 그만 내버려 두겠어요? 결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통치를 가지고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대의 가운데서 이것은 고난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건졌으니까 이제는 좋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공격 아래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 편에 속한다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다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고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나 이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자유를 위한 싸움, 생명을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5장 18절부터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터이요 명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운명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 아니요 그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나타난 복음 안에서 계시된 것을 부정하고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에 속해서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 관원들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못 박힘을 당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 세대에 속해 있다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냥 하늘에 올라갔으면 다 이런 싸움이 없지만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악한 세대에서 건전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진을 받은 이 고난이 우리 구원이 우리의 현재 삶에서 어떤 고난을 가져오는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거라.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여전히 죄와 저주 아래 살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이미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건져를 받은 것인데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분명히 벗어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이미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장차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그날이 마지막 날에 올 거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표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세상의 행복이라면 세상의 평화라면 세상의 기쁨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숭앙하고 추앙해주고 우리를 존경해주고 따라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을 만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대접은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받은 대접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었고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 생명 때문에 빛을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대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악한 세대와 끊임없이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빛을 보여주니까 결국 이것은 계속해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냐면 이것을 심판하고 계속 공격하는 걸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공격인 거예요. 마치 빛이 비추게 되면 이렇게 해충들에게는 그 자체가 공격이잖아요. 그 자체 빛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빛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역시 악한 세대에서 건진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이 악한 세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악한 세대가 그렇게 쉽게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건전했는데 그들이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전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 구속함을 받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세대의 이 권세 잡은 이 공주의 권세, 악한 영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죠. 가서 공격해서 그들을 또다시 이러저러한 유혹을 통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절.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보이지만 그러나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꾀서 이 세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혜롭게 편안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이 세대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꾀인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이 놀랍게 임했지만 그러나 자녀 세대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대의 지혜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거기에 이 세대의 지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장막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4장 9절 4장 9절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죽는 듯하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동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내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될까? 어찌하여 이제는 자유케 되는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저에게 다시 종노탈해야 하느냐. 얼마나 강력한 권세로 이 세대의 지혜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지 위협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번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 번 말하자면 마약에 손댔다가 그것을 다시 끊고 다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대의 지혜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사람들을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 건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고 또다시 세상을 따라 행하게 되고 약하고 천한 초도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이 세대의 권세 아래 다시 굴복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악한 세대에서 건전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핍박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 잘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너희가 내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표효하리라. 그랬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다름질을 잘하다가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하고 내가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핍박을 받으니까. 그 십자가의 거리낌 때문에.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이것이 바로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 사는 삶의 길입니다.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생명,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바로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앞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은 바로 그 고난과 핍박, 그 십자가의 죽음, 세상의 지혜에서 이 세상의 지혜에 이 관원의 지혜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의 과정.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은혜와 의의 선물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십자가의 과정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이 세대의 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대의 지혜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고통을 피하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길, 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니까. 결국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고 그렇게 부흥했던 그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그 영역을 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말게 되는 것. 이런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실들을 제대로 깨닫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와의 싸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은 가능한 한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행복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아무튼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편에 싸우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들이지만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이런 일, 사람들이 우리를 다 미워할 수도 있고 다 배척할 수도 있고 다 떠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땅에서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지는 것으로 다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그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 정말 그 구원의 그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 그 복음의 증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악한 세대의 지혜에 자꾸 복종돼야 돼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고 있고 그것과 끊임없이 만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를 다 경험한 자들이 아니고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 그 승리를 향해서 싸우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과 세상 지혜와 싸우고 날마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죽음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밝히 보여지기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영광 누리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